오늘 우리 삶의 주변적 상황이 안으로는 온갖 걱정거리와 밖으로는 생각지도 않은 여러 형태의 환난거리가 가득해서 내우외환의 때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환경, 상황은 과거에도 있었지요. 그렇지만은 믿는 우리가 신앙적 안목을 가지고 이런 역사의 현재를 바라보면은 이런 심각성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가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고 판단이 돼요.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으고 용기와 때로는 참고 견디는 인내의 자세가 더욱 필요하지요. 그러나 인간의 이런 지혜와 용기와 또 힘만 가지고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불가능한 상황,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홍수 사건을 바라보면은 자기 집 뒤에 산이 무너질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산사태가 나서 큰 피해를 입고 인명에 큰 손상을 입는 지역도 있었고, 그게 설마 무너질라 했던 제방뚝이 뚝 무너져서 그냥 경험하지 못했던 큰 홍수가 재산을 쓸어가고 인명에 피해를 주는 경우들도 있었지요. 여러분, 이런 때는 또 이런 상황을 인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과연 인간의 방법으로는 때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불가능하지요. 대처 불가능. 큰 홍수물이 내려올 때는 나는 이 물결에 휩쓸려 가지 않는다 하고 다리에 힘을 주고 버텨도 삽시간에 떠내려가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산사태가 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전지대로 피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안전지대, 곧 피난처로 잠깐 피해야 된다, 그 말. 그런 어리석은 인간의 고집들은 결국은 자기도 가족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주는 것이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 인간의 불가항력적 이런 재난적 상황들이 올 때에 어디가 진정한 피난처가 되고 어떤 것이 진정한 해결의 대책이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그에 대한 대답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선언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2절 말씀을 바라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고 온전한 진정한 피난처가 되신다 하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또 이 시편을 기록하는 시편 기자가 스스로의 신앙을 다지면서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쭉 긴 절 전체 한 편이 왜 무슨 근거로 하나님만이 우리가 이 어려운 날들에 철저히 피해서 들어가야 될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는가, 그 근거, 이유를 밝히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는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런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그런 날에 철저히 피하는 신앙 태도가 무엇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진정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이런 말씀을 나눌 때 항상 어떤 세상의 환난, 풍파, 시련이 와도 능히 피난처 되신 하나님 품 안에서 구원받고 보살핌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많이 진정 우리 인생의 환난 때의 피난처가 되시는 근거,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이냐? 자기가 자기 내면을 보고 자기 다짐에, 자기 선언적인 신앙 고백에 표현이 되긴 자기를 보고 하는 말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가 누구냐? 자기라고 말이야.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가 누구냐? 자기라는 거야. 자기 영혼을 보고 하면 말이야. 여기서 우리는 이 시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어떤 자로 고백하느냐? 지존자라고 그래요. 또한 표현은 전능자라고 그래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지존자요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는 그 은밀한 곳, 하나님의 품이지, 그리고 그 그늘 아래, 하나님의 은총 아래 들어간다, 피한다. 그랬어요. 아무나 나는 어려움을 만난 자를 능히 건지고 그때 피난처도 되고 그런 자다, 나를 따르라, 이런 헛소리에 쏘가 넘어가면 안 되지. 사이비 종교의 교주나 이단의 괴수가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 지존자, 하나님을 두고 말하기를 지존자래. 더 이상 존귀하고 높으신 분이 없는 가장 존귀하신 분, 지존자라 그 말. 이 말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것을 다 주관하신 절대 주권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적 소개가 지존자랬어요.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자꾸만 귀에 거는 것이, 김정일이가 자기를 지존자라고 그러고 백성들로부터 지존자라 칭하게 만들고 요사인 새파랗게 젊은 김정은이가 백성들로부터 말하게 해서 지존자래. 그래가지고 이남에서 혹시 무슨 지가 뭐라고 이렇게 조롱하듯이 이야기하면 우리 존엄을 해치했다는 거예요. 되게 웃기지요. 세상 어디에 내놔도 아이들도 웃을 이야기. 그게 무슨 지존자요? 존엄자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판단했다고 해서 존엄을 모독한 것이라고 그러나, 지존의 근처도 못 가. 지존하신 분은 오직 절대 주권을 쥐고 우주 만물을 다 주관하시고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과 또 인생사의 모든 정치 주권을 다 주장하시는 하나님만이 지존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악한 어떤 세력이 그 품 안에서 해코지 할 수 있느냐 이 말. 존재의 지변도 어떻게 함부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자를 해코지 할 수 있느냐. 그가 만물을 짓고 바람이 불게 하고 눈이 오게 하고 우주 삼라만상이 운행되게 하는 것이 그 손에 있어서, 멈추라 하면은 바람도 멈추고 거센 파도도 잠잠해지고 모든 일이 그 손에 있으니, 또 한 가지 하나님을 두고 말하기를 전능자라 그랬어요. 이것은 앞에서 말한 지존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분을 소개하는 것이라면, 전능자라는 말은 그 주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의 무한대의 능력을 이야기하죠. 높은 자리는 갖고 계시지만 능력이 뒷받침이 되지 못한다면 전능자는 못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요, 있는 것을 하나도 없도록 만들 수 있는 유에서 물을 만들 수 있는 심판자이기도 하시고, 모든 그 능력의 통치 아래 만물이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들에게는 능히 어떤 공경과 위험에 처해 있어도 넉넉히 구원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자연적인 지혜에서나 때로는 질병에서나 때로는 악한 자의 해코지 않은 세력 속에서도 하나님의 건지시고 보호하고자 하는 뜻이 있을 때는 넉넉히 건지고 구원할 수 있다, 그 말이 돼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전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두고 2절 하반절에서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을 해. 의뢰하는 하나님, 다른 말로 바꾸면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이다, 그 말. 우리가 누구를 철통같이 믿을 때는 뭘 보고 믿어요? 그의 진실함을 보고. 말장난하는 소리를 듣고 믿으면 사기당할 가능성이 90%. 평소에 그분이 갖고 있는 성품의 진실함, 말에는 철저히 책임을 지시는 그분이 될 때는 우리는 딴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을 모독하고 모함하는 소리를 내도 귀가 쉽게 그리로 기울어지지 않아요. 나는 그 사람을 잘 알고 믿어. 진실하여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이네, 이렇지요. 그러며 하나님은 진실하사 그가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신분을 걸고 약속에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책임을 지시는 분이다. 이 말은 좀 더 다른 말로 하면은 끊임없이 자격도 없는 우리들에게 은혜로운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당신을 의지하고 찾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찾아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성격이, 속성을 가르쳐요. 그러므로 성경은 곳곳마다 이루하신 하나님을 소개하실 때 그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시편 31편 19절에서는 그런 것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놓으신 은혜가 곧 주께 의지하는 자를 위하여서 인생 앞에 베푸시는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고 찾는 자에게 은혜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쌓아놓으셨대. 그러나 쌓아놓고 주기를 절개하지 않는 인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준비한 그 은혜는 끊임없이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창고는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하나님을 두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그래 우리 찬송을 힘차게 부르잖아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도 변치 않는다고 그래.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 무한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이런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답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해줘요.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 된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첫 단계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는 지존하신 자, 유일한 신이다. 그는 전능하신 자, 그는 한없이 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말하는. 두 번째 문단에서는 가면은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흔히 우리가 피난처 그러면은 여러 가지 평범치 못한 위기상황적 상황이 올 때 그리로 가면은 비를 피할 수 있고 잠자리를 얻을 수가 있고 때로는 어떤 환난 전란 속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이런 데를 가리켜 피난처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이제 역사 속에서는 이런 피난처를 흔히 높은 산, 저기 함부로 범접하기 힘든 한쪽은 절벽적인 곳이 되어서 강이 흐르고 있고
뒤에는 들어가는 골목이 좁아서 거기만 잘 지키면 방어를 잘 할 수 있는 산성 개념으로 많이 말해요. 행주 산성, 조금 가면 있는데 남한 산성, 다 그런 것이죠. 전란의 마지막 보루요, 임시로 피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 그 말. 다 이런 것들은 자연 환경을 두고 흔히 표시한 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말과는 차이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잖아요. 인격자이신 분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말은 어느 부분에서는 자연적인 보호처가 되고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곳을 염두에 두고 말하지만은 실상은 깊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양한 부분에서. 그러면서도 움직이지 않는 이런 부동적 어떤 환경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성을 강조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피난처라는 개념이 무엇이냐?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3절부터 13절까지 쭉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걸 잘 대분해 보면 세 가지로 피난처의 의미를 말을 해요. 첫째는 우리가 인생의 연약함과 무지함 때문에 위경에 처할 수가 있어요. 자신도 모르는 순간에. 그때에 우리를 거기서 능히 건져내시는, 구원하시는 그분이 그런 의미를 두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이 말을 해요. 자, 오늘 순서 따라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그래놨고 그 이유는 이는 그러면서 말을 해요.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건진다는 개념이 건진다. 이것은 흔히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원을 한문어로 쓰는 것이 바로 뭐냐면 불의하면 거기서 구하여내는 거, 건져내는 거. 불 가운데서 건져내고 물 가운데서도 건져내고 위기 상황에서도 건져내고 사자굴에서도 건져내시고 건져내는 것이 구원이. 이게 재미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는 그 건져내는 행위를 하나의 비유를 들기를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지고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그랬어요. 시골에 오래 사셨던 분은 잘 알죠. 제가 어릴 때 살던 시골에는 저희 집 뒤에가 대나무 숲이 많이 있어서 이 가을로부터 해서 겨울 동안에는 동네 청년들이 와가지고는 참새잡이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밤 어둑스러워지기 전에 그 조금 대나무 숲 앞에다가 그물을 이렇게 장대에다 양쪽에 걸쳐서 쳐놨고 그 다음에 어두워지면은 그 대나무 숲에 들어가 대나무 막 흔들면 오 이러면 참새가 수십 마리가 막 밤중에 도망가니 방향 분부를 못하고 가다가 어떤 참새들은 그물에 걸려요. 알다시피 새는 입주둥이가 뾰족한 데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해서 머리도 커지고 나중에 몸통이 커지고 이렇지요. 그래서 그물에 주둥이가 들어가고 목이 걸리면 그러면 안 빠져요. 그래서 그 빠져놓으려고 팍 발부동을 치면은 이렇게 웅크리고 있던 발까지도 발톱에 그물이 걸려서 더 엉켜들어 막 휘말려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많이 걸렸다 싶으면은 내려가지고는 잡아가지고 참새구이 해 먹잖아요. 걸리면 못 도망가. 여기 꼈는데 여기가 다 걸려 있는데 자기 힘으로는 구해낼 수 없는 자리. 우리 여러분 인생살이에도 새 그물 같은 그물이 많아요. 우리의 생명을 뺏어가고 우리를 위기에 처하게 하는 무엇이 쳐놓은 인생의 그물이 많다 이 말. 걸리면 그냥 빼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마귀잖아. 마귀는 인간의 여러 가지 범죄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떠나게 만드는 죄악의 유혹의 그물들을 막 쳐놓고는 우리를 한쪽에서는 위협하는,
그러면 우매무지한 우리들이 향방을 찾지 못하고 나름대로 발버둥 치다가 그물에 걸리는 새처럼 걸려 여러 가지 악한 것. 어떤 사람이 도박을 좋아해서 옛날 도박이는 화투를 좋아했는데 나중에 자기의 실수로 집안을 망하게 한다는 알고는 또 어른들의 권고를 받아서 막 절대로 안 한다 하고는 막 오른손 손목을 잘라버려서 도끼를 가지고. 그 정도라면 대단한 사람이 그죠? 그러나 다시 그 마음에 살아나서 왼쪽도 잘랐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손도 없는데 어떻게 도박해? 나중에는 발가락 사이에 화투장 끼고 했대. 뭐 이야기 속에 만들어진 거지만 이게 죄악의 유혹의 그물이라는 거 얼마나 강한지. 마약, 술 중독, 중독 꼭 새 사냥꾼의 그물에 걸린 거 똑같아. 마귀란 놈은 갖가지 우리의 유혹 또 협박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 걸려지게 하는 곳이 어디냐? 죄악과 저주의 그물, 불행의 그물에 걸리게 하는 것. 거기서 누가 건져질 수 있을까요? 딱 한 분밖에는 그 인생의 끝난 것 같은 절망과 비극의 자리에서 건지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진정한 구원 건져내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기의 분신이 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죄악의 조주와 비참의 그물에서 건져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을 두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 개념이 오늘 본문에서 신이 말한 거죠. 이사야 43장 11절에 하나님이 이런 사실을 스스로 소개하고 선언하기를 나하고 나 여호와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 누구도 이런 인생의 죄악의 저주와 불행에서 건져낼 자는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가지고 오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또한 피난처가 된다는 의미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많이 적용시키는 말이 악하고 포악한 세력에서 우리를 지키고 재앙에서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피난처의 의미지요. 4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일단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철저히 책임을 지고 지키신다는 것. 뭐와 같이 그 날개 아래에 숨긴다 그랬는데 이것은 뭐 날개 그러면 독수리의 날개, 암탉의 날개 이런 것이 저로 비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의 품으로 상징하지요. 예수님도 그 말씀하기를 앞으로 멸망당할 예루살렘 성을 내다보시며 탄식하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품으로 하는 것처럼 내가 몇 번이나 너희를 내 품에 품으로 했느냐. 그러나 너희가 싫어하고 배척했다. 예루살렘은 로마의 티투스라는 장군의 주 70년에 멸망이 됐어요. 물론 그 이전에도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았지만은 약간은 로마 제국에 항거하는 그런 김새가 있는 것을 알고 그런 운동들이 실제로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 로마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길을 꺾어버려서 완전히 속국으로 만들어버려야 된다 해서 주 70년에 로마의 티투스라는 장군이 쳐들어왔고 나중에 그는 로마의 황제도 되지요. 그때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포위돼서 죽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명절인 때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100여만 명이 몰살을 당했다. 자,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언했던 내용인데, 그럼 하나님은 암탉이 병아리를 품으로 듯이 자기의 품 안에 세상에서 환난과 위기가 있을 때는 지켜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병아리 키워보신 분들, 시골에 계신 분들 알지요? 저도 병아리 제가 분양을 받아가지고 키워서 섰는데 암탉이 보통 품을 수 있는 계란이 약 20개 정도예요. 그러면은
애정하게 되면 거의 다 부활을 다 해요. 한두 개는 그냥 석달걀로 나오지만 조그마한 병아리들이 이제 엄마를 인도 따라서 이제 따라다니죠. 근데 기가 막히는 것이 날씨가 좀 흐리거나 뭐 하늘에서 이렇게 천둥치는 소리 나면 암탉이 사람보다 전기를 더 잘 알아. 그래서 꼭꼭꼭꼭꼭꼭 이러면서 날개를 들면은 그 20여 마리의 병아리들이 막 일시에 쫓아와서 그 엄마의 품속으로 들어가는데 나중에 보면은 20마리가 한 놈도 안 보여. 전부 다 그 어머니 날개 안에, 어미닭 날개 안에 들어가서 뭐만 보이냐면 어미닭 오른발 왼발 그 위에 또 조그만 그 노란 발들이 막 꼼비락꼼비락꼼비락하는 그것만 보여. 참 어찌 보면은 정겹고도 신비한 모습. 오늘도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환난질 고우여곡절 많이 쓰는 세상에서 내 날개 아래 들어오라 하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보호자가 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이 피난처가 된다는 말은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비약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게 8절로 13절에 나오는 말이, 즉 궁극적인 승리를 얻게 하실 것을 두고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그래요. 8절,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는 우리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13절에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굉장한 비약이 나오죠.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궁극적인 이 모든 다가왔던 시험과 환난과 위기, 악의 세력들에 대해서 승리를 준다는 말을 통쾌하게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짓누를 것이다. 상당히 암시적이죠. 그러며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면은 뱀 같은 사탄의 세력도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사망도 이기고 주의 부활의 영광에 우리도 참여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마지막 부분 이 사실을 두고 사망에 쏘는 것이 내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 말하면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합하면은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는 말은 이런 말로 신약적 표현을 하죠. 구원자가 되신다. 어떤 구원자? 죄와 저주에서도 구원하죠. 영적 구원이죠.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인생살이에서도 우리는 약하고 미련할 때가 많은데 공경에 처할 때도 건져내시는 구원, 삶의 구원이요. 때로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여러 가지 위기와 이 환난의 상에 올 때는 튼튼하게 지켜주는 구원자가 되시고 마지막 천국까지 가는데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는 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피난처 되시는 궁극적인 표현입니다. 구원자가 되신다. 마지막 부분을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아무리 이처럼 지존자이신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자기를 피난처로 계시를 하고 그 안에 들어온 자에게는 영혼의 구원과 삶의 위기에서 구원과 보호를 약속하지만은 그 속에 들어오지 않는 자는 보호를 못 받는 거죠. 그분의 은총을 못 받는 거죠. 저 속에만 들어가면은 겨울에 칼바람도 좀 막을 수가 있고 오늘 밤을 지새울 수 있는 쉴곳도 되고 그렇지만은 와 멋있네, 한 50명은 들어가서 잘 수 있겠네, 저기서는 그냥 모닥불 피워놓고는 한 달도 살 수 있겠네, 이렇게 멋있게 보이는 피난처인 굴이 있다 할지라도 밖에 감상만 하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쑥 들어가야 돼.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기의 가슴, 은혜로운 품을 소개하는 표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된 모든 자들에게 환난이 극하고 시련이 다가오는 이런 때 내 품 안으로 들어오라. 어떻게? 입구에서 한 발은 밖에 두고 한 발은 안으로 집어넣은 상태가 아니고 여인들 모습으로 표현하면 치마 끝자락까지라도 슉 감아 싸서 쑥 들어오는 거예요. 한 부분도 밖에 있지 않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자리는 피난처, 진정한 피난처, 완전한 피난처이신 주의 은혜로운 품 안에 쑥 들어갔습니까? 그 들어가는 자세가 중요하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안전한 피난처에 쑥 들어가는 것이 되느냐, 그걸 절묘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 14절로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첫 번째. 두 번째,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세 번째, 그가 내게 간구하리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세 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그럼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 하나님을 바로 내 피난처로 삼는 자세가 되느냐? 첫 번째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아들 우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사랑이 뭐요? 여러 가지로 다양한 사람들이 표현하지만 성경 가지고 쉽게 적용을 시키면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안는 거예요. 또 반대 방향도 사랑하는 게 뭐냐?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안기는 것. 그래서 이렇게 말을, 사랑은 피차가 서로 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자기를 사랑하라는 말은 자기를 우리의 가슴 안에 품으라고 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믿는 자에게는. 그게 뭐냐? 영접한다는 거예요. 내 품 안에, 내 가슴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앉는 것이요, 누구에게도 뺏길 수 없는 자로 예수님을 내 가슴에 품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자세는 팔볼로 십자가에서 우리 향해 부르고 계시는 주님 앞에 내 모습이 때묻고 허물지고 못날지라도 막 달려가서 두 손 들고 그 품 안에 안기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기기도 해야 되고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님을 안아줄 된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요한복음 1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주리라. 그러면 오늘 본문도 분명히 말합니다.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아까 피난처의 개념을 말했지. 피난처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건지. 누구에게?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의 가슴에 안기고 그를 내 가슴에 품고, 또 한 가지를 말하기를 그가 내 이름을 안정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랬어.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그 이름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잖아요. 그는 어떤 자인지 특별히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말에 자존자라는 자기의 소개를 하면서부터 많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백성을 향한 그 어떤 역사 관계성을 가지고 이름을 많이 줬어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살롬, 여호와 라파 이런 말들이 쭉 있는데 전부 그 백성과의 관계예요. 그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면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행위를 가리켜서 여호와를 안다.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무시하거나 전시하거나 소외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신대. 그 말이 뭐냐? 바로 앞에서 말한 피난처의 개념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모든 악의 세력에서 승리자가 되게끔 만들어 높이 해주시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 성경 구절은 그가 내 이름을 안적, 이 말은 쉬운 말로 고치면 뒤에와 코드가 맞게 하기 위해서는 그가 내 이름을 높인 적 내가 나도 그를 높이리라. 마지막에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서 그 말할 필요도 없이 기도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피난처잖아요. 우리가 부를 때 응답하시고 우리가 부를 때 오셔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희 곁에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응답하신 하나님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도에 관한 명령들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10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하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구하라 저절한 문을 두드리라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얻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피난처의 은혜를 주신다. 왜? 피난처에 찾아와 두드리는데 그게 뭐냐? 우리의 기도예요. 환난이 심하고 염려근심거리게 많이 올 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말을 끝맺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의뢰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질고 우여곡절 많은 불안한 세상에서도 언제나 나는 너 앞에 있는 너의 진정한 피난처이니라. 우리에게 구원과 보호와 또 우리의 승리를 약속하시면서 자기 품 안으로 깊이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자리는 피난처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품 아닙니까? 아직도 바깥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확산되어가는 코로나 전염병을 향해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